오늘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이전에 세상은 온 땅이 한 언어로 이렇게 소통이 됐어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편리했겠어요. 왜냐?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한 언어로 다 소통이 되니까 편리했겠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선동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 아빠 우리 설교했듯이 니무롯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반역자죠. 바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을 반역한 자죠. 그래서 이 니무롯은 함의 큰아들 구스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큰 용사였다. 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세력을 규합하고 또 사람을 잡는 그런 사냥꾼. 한마디로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또 파괴시키고 또한 살육을 자행하는 그런 이 용감한 사냥꾼. 그래서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자가 바로 이 니무롯이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했던 운동이 바로 이 바벨탑 운동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왜 탑을 쌓았을 뿐인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벨탑 운동은 휴머니즘 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운동이죠. 또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 아닌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 지금으로 말하면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그러죠. 르네상스 운동이 뭡니까?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격해 버리는 것이죠. 한번 누구 말대로 우주 밖으로 던져버리는 운동. 우리 인간, 사람이 중심이고 인간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운동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또 하나님을 잊혀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바벨탑 운동이죠. 그래서 제1의 휴머니즘 운동은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은 뭘 말하죠? 네가 하나님인데 그거를 네가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깨달아지고 눈이 밝아져 깨달아지고 네가 바로 신이라는 거, 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제1의 휴머니즘 운동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시날 평지로 불러 모아서 바벨이라는 그 도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대를 건설하여 그렇죠. 성읍이란 말은 뭘 말하죠?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를 건설하여 탑이죠. 큰 성읍과 그 말은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탑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그런 탑을 많이 세웠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요. 오벨레스크를 세웠죠. 여러분 큰 탑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면서 뭔가 힘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힘, 또 왕의 힘 그걸 상징하는 게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50m. 지금도 그걸 어떻게 쌓았는지 대리석으로 크게 쌓았죠. 그러면서 이집트가 이 힘이 약해지면서 그런 오벨리스크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강대국을 다 배로 실어서 세웠어요. 프랑스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국제의사당 앞에.
그리고 심지어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도, 베드로 광장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뭘 말하죠? 왕의, 교황의 힘을 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또 강대국의 힘을 알리는 게 오벨리스크죠. 그리고 강대국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큰 탑을 세우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그 타워가 뭡니까? 롯데타워잖아요. 롯데타워를 딱 보면서요, 야, 마치 이게 이 자기 기업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높은 타워를 건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국가가 등장하면서부터 문명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도시민들을 하나 되게 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구심점이 바로 통치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왕의 제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고대 국가에서는, 도시국가에서 그 왕을 우상화시키고요,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황제를 숭배하게 했잖아요.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 북녘 땅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집권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작업했습니까? 우상화 작업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러죠. 태양신이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라신이라 이 말이에요. 오벨리스크가 뭡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하나의 탑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김정은이도 계속 우상화 작업을 하고요, 신격화시키고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전 인민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전 인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철권 통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리무롯과 선동된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3가지를 오늘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하늘에 닿게 하죠. 그건 뭔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바벨탑 운동은 뭡니까?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해서 바로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자. 이 땅에 천국을 만들자. 무병장수 시대를 만들자. 첨단 과학 시대를 만들어서 정말 고통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이 무병장수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창세기 3장이 그거 아닙니까? 뱀이 선동을 했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절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휴머니즘 선언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뭔가 힘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필론에 의하면 이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된 벽돌마다 그 쌓는 사람의 이름을 거기다 다 적었다고 해요. 그 벽돌 하나 쌓을 때마다 거기다가 사람의 이름, 내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 도봉산이나 이런 올라가 보면 거기다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히말라야 그 산에 보면 한국 사람들 좀 이름 좀 적지 마라. 거기다 내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바벨탑도 마찬가지. 거기에 뭔가 자기 이름을 새겨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서로 뭉치고 하나 되어 세력을 키우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 되자는 거죠. 통합운동을 일으킵니다. 단일정부.
이 국가 이 국가에서 선을 긋고 서로 싸우고 하지 말고 내 땅 네 땅 하지 말고 그냥 단일 국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EU 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하나로 하나의 정부로 그렇게 만들자. 단일 정부. 또 화폐도 원달러, 응? 원화, 달러, 뭐 엔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화폐, 단일 화폐를 쓰자.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뭐 비트코인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는요, 한 나라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면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옵니다.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단일 경제로 가게 되고요. 심지어 단일 종교. 종교들끼리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모슬렘, 기독교, 불교, 그러지 말고 딱 하나의 종교. 종교 통합 운동. 이게 바벨탑 운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아까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 휴머니즘 운동을 악하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 흩으시는 방법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통제할 수 없는 권력과 힘을 갖는 것은 큰 위험을 불러일으킵니다. 니무롯이요,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왜? 언어가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그렇게 해서 신할 평지로 불러 모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운동을 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그 권력과 그 야욕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온 지면에 흩트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볼 때도요, 통제할 수 없는 그 권력자가 결국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죠. 약소국을 침략하죠. 처참하게 파괴시키죠. 그게 전쟁입니다. 그리고 땅을 강제로 뺐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죠. 지금도 그 전쟁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거기에 약자들은 희생을 당하죠. 어린아이들. 모든 삶이 다 파괴되죠. 그게 우리 역사 속에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뭔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권력이 결국 그 힘을 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전 세계적인 현장, 전쟁으로 퍼졌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 민족도 거기에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가 약 6,800개 정도 된다고. 어마어마하죠. 서로 다른 언어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런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요, 서로 소통하도록 영어를 세계 공용어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가 이런 6,800여 개 언어가 있는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의 언어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영어죠. 세계 공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어 배우기에 열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영어 학원이 있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개인 과외를 통해서 영어 배우기 열풍이 일어나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해외에 가서 어학 연수를 하게 되고 특히나 한국인들은요. 이런 영어 공부에 대해서 눈물겼습니다.
유럽권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기가 쉬워요. 프랑스어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특히 까달로그 뭐 필리핀에는 영어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요, 영어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이런 영어를 배우기가 많이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런 사교육비는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 영어 전용 유치원이 막 세워지고 천문학적인 돈이 거기에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벨탑 운동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런 수많은 언어가 있고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뭐 해외 나가면요, 영어 못하니까요. 야, 진짜.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도 저 영어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대화를 하고 싶어도요, 이게 영어가 안 통하니까. 통역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자녀들을 영어 하나만큼은 어떤 외국인을 만나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후대들은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언어의 장벽을 주셨는가?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2의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딱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전 세계를 한 언어로 소통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가스펠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전 세계와 소통하게 하시고, 저도 이렇게 해 나가세요. 이렇게 외국인들 만나서 이렇게 영어, 짧은 영어로 하면요, 진짜 안 통해요. 그래서 그냥 이 구원의 길을 그냥 보여줍니다. 구원의 길, 영어로 된 구원의 길. 그 짚어가면서요. 그럼 끄떡끄떡해요. 읽으면서. 또 이 창세기 3장 끄떡끄떡하고. 이게 복음은 다 통하더라니까요. 영접도 하더라니까요. 제가 스리랑카에 가가지고 통역하면서 그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야, 한 그 선교사님 남편이 스리랑카인이에요. 아주 그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를 움직이는 분이에요. 목회자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아보롤자. 근데 이분에게 진짜 구원의 길을 좀 신고 싶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된 구원의 길을 제가 가지고 이분을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런 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목회자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해외를 다니면서 야, 세계 공영화 영어는 꼭 해야 되겠구나. 일본 가도 보니까요, 일본어는 못해도 영어는 통하더라고요. 왜? 일본에도 영어를 배우잖아요. 또 저 필리핀에도 영어를 배우고, 보니까 저 러시아권에 가도, 카자흐스탄에도 가도 진짜 엘리트들은 영어를 알고 있어요. 야, 그래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영어만큼은 랩런트 때 마스터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전 세계가 소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은 뭘 말하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은 소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RTS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외국에 있는 랩런트들이 와서 신학을 공부하더라. 복음 신학을 배우더라니까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얼마만큼 결단했냐면요, 한국어를 직접 배우겠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나는 이 복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을 집중했는데요,
진짜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마스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굉장히 한국어를 어려워해요. 근데 1년 집중해가지고 이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대화도 하시도록. 제가 카자흐스탄에 가보니까요. 이반 목사님, 그 사모님이 러시아인이에요.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목회를 해요. 이분이 한국어로 복음을 자기는 직접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웠는데 어느 날 들어가니까 이분이 신학교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은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언어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앞으로 2, 3, 7, 5천 종족 복음화는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쓰는 나라가요. 88개 나라예요. 자국어로 쓰는 나라. 또 행정상 쓰는 나라. 특히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가 그렇죠. 필리핀은 따갈로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어학연수할 때 필리핀으로 보낸 이유가 거기 있죠. 88개 나라가 영어를 씁니다. 또 중국어를 쓰는 그 나라를 보고 중화권이라고 그러죠. 동남아시아 다 중화권입니다. 거기는 다 중국어를 씁니다. 얼마나 그 반경이 넓습니까? 특히나 저 남미는 스페인어를 씁니다. 이게 스페인어 하나 배워놓으면요. 남미 전체를 복음으로 다 통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러시아, 저는 중앙아시아를 이렇게 단기 소역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한때 구소련이 그 중앙아시아 전 나라를 5개 나라를 다 이 공산화 시켰잖아요. 그래서 구소련이라고 그러죠. 구소련에 편입시키고 그리고 동유럽까지 다 섞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다 뭡니까? 구소련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강요했어요. 러시아를 배우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러시아를 배우고 자란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요. 러시아 거의 제2의 고국어가 러시아예요. 어릴 때부터 러시아를 하고 자랐기 때문에. 또 동유럽에도 보면은 러시아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어 하나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슬픈 역사죠. 나라를 뺏긴 아픔이 있고 거기에 많은 것을 그 조상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놓고 볼 때 이 러시아가 그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확산되면서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가까운 그 나라 일본어. 일본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렘넌트 때부터 언어를 준비해서 또 복음을 준비해서 2, 3, 7, 5천 종족. 앞으로 5천 종족은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역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판 바벨탑 운동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1 바벨탑 운동은 실패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단일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일 정부, 단일 경제, 단일 화폐, 단일 종교, 이게 바로 신바벨탑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은 바벨탑 운동을 위한 정치기구입니다. 또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그러죠. 세계 종교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많은 교단들이 거기에 가입돼 있죠. 그래서 2년 전인가 부산에서 WCC 그 대회가 있었죠. 세계 종교 지도들 다 모였어요. 천주교, 기독교, 모슬렘, 그리고 힌두교.
그 종교 지도자 다 모였다니까요. 거기에 무당들도 거기도 초청됐습니다. 왜? 이제 무속인들도 하나의 종교로 보는 기 때문에. 그러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종교운동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스님이 나와서 설교하고 강론하고 또 신부가 나와서 또 거기서 세계 통합을 종교 통합을 외치고 기독교의 목사님이 또 세계 종교는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서로 종교 간에 반목이 없이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어떤 신학교 교수는 거기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그런 행사를 했다니까요. 한바로 무당 행위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 종교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없듯이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프리메이슨은 이 르무옥과 같이 뉴 월드 신세계 질서라고 하죠. 이런 구호로 세계 단일 정부와 단일 종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로 침투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WCC를 지향하는 교회에 M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요즘 심심찮게 그게 보여요. M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에다가 천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M자로. 그걸 뭘 말해요? 우리 교회는 종교 통합을 지향합니다. 많습니다. 대형교회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 신바벨탑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지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는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탁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복음만 모르도록 종교로 이런 통합운동으로 이런 쪽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세 때 현상이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로 확 갈라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겁니다. 이런 통합운동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느니라. 그죠? 여러분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사탄 이야기하면 누가 그런 설교 들으려고 합니까? 저도요, 종교적인 색채를 띈다면 헬라어, 히브리어 써가면서 철학적인 이야기 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종교적인 설교죠. 그건 절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절에 가면 더 잘해요. 절에 가면 설법이 뭡니까? 서로 사람 간에 척 짓지 말자. 서로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게 설교 그런 설법 아닙니까? 이런 설교는요, 절에 가면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목사님 사탄 이야기하고. 아니, 모든 문제 원인자가 사단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인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무너뜨렸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운동을 펴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나중심, 그리고 네피림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바벨탑 운동 속에 많은 사람을 가두잖아요. 모든 문제 원인자 아닙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의 정체는 폭로돼야 됩니다. 사단의 정체는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장해제시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적과 싸울 때 뭡니까? 옛날에는 적의 장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발가벗기죠. 다 발가벗기면 아무리 힘센 골리앗 같은 장군이라 할지라도 발가벗겨놓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막 칼도 뺐고 창도 뺐고 갑옷도 다 벗겨버렸다. 방패도 뺏었다. 아무 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의 장수를 이끌고요.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백성들은 환호하죠. 그 장군을 보고 환호하죠. 우리 장군이 적의 장수를 다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적의 장수는요. 끌려오면서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적의 원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앞에 사탄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무장해제된 거예요. 불신자는 장악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성도 앞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을 뿐이죠. 우리가 상대간에 싸울 때도 힘이 없으면 속이잖아요. 속인다는 걸 뭘 말해요?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남편을 통해 속이는 것뿐이에요. 거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런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자 앞에는 사단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명령하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겠다. 여러분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존재고 결박할 수 있는 존재인데요. 왜 우리가 속습니까? 사단은 무장 해제됐다니까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요.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만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브레이크 없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특히 AI,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요. 무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챗GPT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용합니까? 저도요, 보니까요, 편하더라고요. 저도 챗GPT를 활용합니다. 무슨 작업할 때도요, 이 챗GPT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이런 기능이요, 이제 많은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의사들이 필요하겠나? 그 어느 대학에 실험했잖아요. 명의사가 한 사람을 진찰하는 거하고 AI가 진찰하는,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냐? AI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의사도 없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딱 진단을 해버린다니까요. 앞으로 판사도 AI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판사들도 오판할 수 있잖아요. 한 사건을 가지고 이 판사는 이렇게 판결하고 이 판사는 이렇게 판결하죠. 그 머리 좋다는 판사들이요. 수만 가지 이 법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도 틀린다니까요. 근데 AI는 뭡니까? 그 모든 법조문, 모든 판결 사례를 다 데이터를 수십만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요. 딱 분석해 가지고 판결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선호하겠어요? 앞으로 디자이너들도 없어질 겁니다. 더 잘 디자인하는데 AI가. 앞으로 작곡가도 없어질 거예요. 왜? 요즘 보니까요. 내가 가사만 딱 집어넣고 챗GPT에게 이런 풍으로 노래를 만들어줘. 발라드 풍으로. 발라드 풍으로 하는데 이런 감성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줘. AI가 딱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도 목사님, 그러고 자기 찬양곡을 만들더라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제 논문도 없어져요. 왜?
그 논문을 하나 쓰고 박사학위 받으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저희 누님 아들도 보니까요. 박사학위 따려고 막 진짜 방에만 앉아가지고 뭐 밖에도 안 나가요. 그렇게 해서 9년 동안 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지금은 뭐 간단하게 뭐 그냥 제목 딱 주고 나는 이런 논문을 쓸 거야. 제목, 뭐 주제 이런 주제로 뭐 이런 내용이 가미된 쪽으로 논문 하나 써줘. 10분도 안 걸려. 10분도 안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시대가 오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하고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70%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현대자동차 공장 세웠죠.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로봇이 다 조립하고 다 해요. 용접하고 조립하고. 그 자동차 부속품 로봇이 가지고 가.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일자리 다 잃어버리죠. AI 기능과 로봇이 결합된 휴머노이드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죠. 나는 로봇과 결혼하겠다.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사단은 쉬지 않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뭐죠? 나 중심.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네피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성공 출세 바벨론, 바벨탑.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세상을 황폐화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이 부쩍 늘어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황증으로, 우울증으로. 저 무인 카페에 가세요. 뭐 좀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주머니들 한 5명이 대화를 하는 거죠. 가만히 들리니까 들었죠. 내가 한 아주머니가 자기가 굉장히 막 힘들어가지고요. 이제 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빌딩 올라갔죠,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하니까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래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맞구나. 진짜 영적인 사단에게 잡히면요. 뛰어내린다니까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뭐 15층 옥상에 이렇게 내다보면 아찔하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잡히면 뛰어내린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아지.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복음은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는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을 살리는 길은 전도밖에 없구나. 이 복음 전하는 길밖에 없구나. 앞으로 참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어디를 가겠어요? 옛날에는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수용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와야지. 복음 가진 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삼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왜 묵상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치유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돼요. 진짜 선교해야 되고 진짜 앞으로 미래 시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살리도록 렘넌트 운동에 우리의 모든 생을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정말 무병장수 시대가 될 것이다. 아프지 않고 죽지 않는 시대. 그리고 과학이 막 발달하면요,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뭐 로봇이 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아. 로봇들이 다 돈 벌어줘. 그런 시대가 그렇게 될까요? 그런 유토피아가 올까요? 빈부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날걸요.
직업은 70%가 다 직업을 잃을걸요. 지금 공무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라 재정이 바닥나가지고 교도관들 지금 월급을 못 준다니. 앞으로 이제 진짜 어려운 시대가 오고 진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이제 진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삼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삼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삼경제를 회복하자. 여러분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는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자. 제자 세우자. 그리고 정말 삼시대를 여는 삼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운동은 휴머니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언어를 홈잡게 하사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전 세계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사탄이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는 영적 위기시대 혼동공허 흑암 세상에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